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조할 때는 반복적으로 이게 말을 합니다. 이거 진짜다. 정말 진짜야.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도 강조할 때는 아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강조되고 있는 두 말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자원함, 또 하나는 마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음과 자원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대단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보다는 그 얼굴의 광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한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미숙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시 말할 때는 또 수건을 벗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모세가 점점 사라져가는 광채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전하시는 말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5장 1절과 3절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 3절은 우리가 앞서서 안식일의 중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4절과 9절이 첫 번째 단락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10절로부터 또 19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9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5장 4절 9절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말씀하였던 내용이 출애굽기 35장 4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기록한 것이 오늘 4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한다면은 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물 중에서. 소유물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돈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여기 오는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새질, 여기 되면은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 이런 것들을 다 헌상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9절에서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재미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사실은 은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은사가 있는 자들은 또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은사는 주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록됩니다. 이 내용은 20절은 4절로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말씀을 전하였고 이렇게 하라 라고 전하였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백성들이 물러가서 이제 자신들이 결단하여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은 여성이 가진 그 은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10절로부터 19절까지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한다면 25절과 26절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는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 사냥하는 남자들의 손은 매우 두껍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두꺼운 손으로 가는 실을 만져서 뽑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나 여성들은 손이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을 뽑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재능을 헌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이제 모든 족장이 가져온 예물들을 언급합니다. 앞에서는 특별히 이제 족장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이제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29절은 4절에서 명령하셨던 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보게 되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4절은 명령이고 29절은 그 명령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령과 명령의 성취 사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특별히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본다면 자원함입니다. 5절과 20절, 22절, 26절, 29절 6번 그리고 마음이 나옵니다. 5절, 10절, 21, 22, 25, 26, 29절에서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또는 모든이라는 단어인데 5절과 또 21절에서 3번, 24절에서는 2번, 26절, 27절, 29절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3가지 단어가 아주 반복되므로 기록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 나온 거죠. 우리에게 뭐죠? 마음, 자원함,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3가지를 다 맞춰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막과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성막과 성막이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짓는 것이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짓고 만들 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야 자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건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 속에 담긴 의미는 이 반복되는 단어 세 가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말씀이고 동시에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는 성도의 자원함으로 세워진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상식적이지만 항상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소유물과 지혜로운 자, 즉 은사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이제 조건을 말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과 재능이 다 있는 사람은 받은 대로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있는데 재능이 없으면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은 없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재능이 다 있으면 그 물질과 재능으로 다 헌신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질도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은 기도로 도우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기도도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도 다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역시도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함이 없이 기도하는 건 사실은 외식에 빠지는 것, 형식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물러납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금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22절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졌다.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그게 되게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 다시 말한다면 마음이 감동을 받은 남녀가 와서 금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모든 여인, 즉 은사가 있는 모든 여인이 손수,
실을 빼서 가져왔고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은 또 재능 있는 사람, 남녀가 금예물도 드렸고 그 가운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상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막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 때 보았듯이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실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을 때에 다 자원하는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모세가 재능이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론이 다 재능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도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고 아론은 기도하는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막은 세워졌습니다. 29절의 기록처럼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막은 이런 산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실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역시 동일하게 세워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혹 세워졌다고 하여도 얼마 되지 못하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주인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우리 교회야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었고 근데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결국은 그 성막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청소를 안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 이제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우리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쯤 되면 쓰레기 더미를 오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어요? 없어지겠죠. 동일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함은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과는 늘 충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자원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자원하여서 여러분 일합니까? 자원하여 직장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직장 갈 때 룰루랄라 너무 신난다고 하시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장에서 야근도 시키고 더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참 자원하여 뭘 하기가 어려운 사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직장이나 다른 데선 대가가 있잖아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가에 따라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보이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하였다고 하면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면 자원함으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자원함을 생겼습니까?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원함의 열매는 도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죠. 그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건 우리가 자원함으로 많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이 없이는 자원함이 생기지 않고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원함은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교회임을 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이방 지역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 위쪽을 의미합니다. 터키 건너서 그리스 위쪽을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원래 옛날 마게도냐는 전부 다 그리스 전체를 의미할 때 마게도냐라 했지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이 정말 자원함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이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상을 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상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들은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헌상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기를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즐거움을 말씀하였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헌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가 아닌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상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이 전구 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키가 큰 사람들은 전구 달기가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키 큰 사람에게 좋은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구를 달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고 꼭 내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키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하고 싶어도 작으니까 또 사다리를 가져와야 되고 막 복잡한데 키 큰 사람은 잠깐 의자 하나에 탁 올라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 행위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자원함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자원함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교회는 성도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물질과 재능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주 옛날에 재밌는 예화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가 지금도 있지 않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가난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지금 우리는 저 밖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예전에는 다 헌금함을 돌렸어요. 쭉 돌렸습니다. 근데 가난한 리빙스턴, 어린아이 리빙스턴 앞에 왔을 때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그 헌금함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저를 헌금합니다. 그 리빙스턴.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헌상하면서 인생이 다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아프리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재능으로,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그죠? 나의 몸을 바쳐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된 성도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사람, 즉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를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 마음이 감동이 오면 바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감동이 왔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날 어제죠. 금토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남자 선생님 두 분이 대다수인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한 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사가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가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거 괜히 했냐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서 이게 선생님과 형과 누나, 언니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죠?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다 선생님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승희도, 세희도 선생님이란 말 하지 않고 윤빈 누나, 언니, 지혜 언니 이러죠. 다 선생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때 주일학교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스려 주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감동됐을 때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마음에 순종을 했고 순종이 이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5절 말씀처럼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절을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마음이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되었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감동을 미혹하고 혼탁하게 하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막 감동을 받으면 사단은 금방 그 감동을 없애려고 온갖 작업을 합니다. 시험을 갖게 하고, 그죠? 특별히 시험 들게 하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딱 줬는데 사단이 거기에 별것도 아닌 시험을 딱 줍니다. 그럼 와르르 깨져요. 와르르 깨질 때 자기가 일생 동안 가져왔던 믿음의 터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놀랍습니다. 사단이 작은 거 하나로 바늘 하나로 콕 찌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의 터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는커녕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자기 신앙조차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죄인들이 거듭나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거꾸로 생각을 해야.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세울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말 평상시에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일상 속에서 늘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속상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런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기합니다. 감동이 식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은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리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올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도 올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오면 그거를요,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책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 이야기 나눌 때, 성도들과 삶을 나눌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탁 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면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될 때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다면 순종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이 되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광야의 교회였던 이 성막을 짓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졌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첫 교회로 마음이 변화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포함합니다. 전인적인 모습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면 행동이 바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잠언은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싫어지는 거죠. 몸이 아파서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깨어지면 교회 못 옵니다. 다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파서 못 온 거지 그 마음은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지면 교회에 몸이 와 있어도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변화를 받아 바르게 될 때 순종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른 마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은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서 생겨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바른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바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마음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애쓰고 수고함으로 바른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음으로 바른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걸리고 딱 2주 안에 10kg가 빠졌을 때 그때 모든 다리에 근육이 싹 빠져서 헐렁헐렁했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서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바른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단단하게 이 마음을 만들 때 우리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리고 있고 내가 막 유혹을 받고 있고 내가 막 시험이 들고 막 갈등이 생긴다면 마음의 근육이 지금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육을 다 세워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이 말씀, 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바른 마음이 주어졌다면 날마다 그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바른 마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바른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석, 믿음을 의미하는죠. 믿음, 바른 마음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교회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교회로부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생명이 나오고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이 교회 세움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재물을 주신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다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마음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감동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되면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오직 마음이 감동된 자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이 헌상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 아버지의 온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조국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 자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